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왕족이었던 중인은 정치적 음모로 추방되어 무려 19년 동안 제, 초, 진나라 등 떠도는 부평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망명기간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반면 교사를 삼는 등 바른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충신과 인재들을 만나 연을 맺는데 이때 만난 인물인 조조와 그의 아들 조도는 훗날 중이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최측근 신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끼는 충신 조돈의 친척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조돈이 왕에게 자기 친척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상소가 아니라 반대로 그가 내 사랑하는 친척일지라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반드시 처벌해달라는 부탁의 상소를 보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대의 멸친, 큰 뜻을 위해서는 가까운 자라도 멸해야 한다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조돈의 대의 멸친, 즉 내 측근을 처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내 자식, 내 사람, 내 측근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비호하기 쉽습니다. 억지로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어 보았는데 사의보친, 사사로운 의리를 위해 가까운 자를 비호한다. 억지로 만든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정치평론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적을 공경하는 일은 무기만 있으면 되지만 내 편을 공격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내 편, 내 자식, 내 측근, 내 상사, 내가 지지하는 당이 잘못되었을 때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측근이 범죄했을 때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대의 멸친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대표적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레위지파의 타지파 심판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모세가 공동체를 향해 말합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이 전달되는데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무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가 형제 지파를 멸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공동체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가르치는 도구, 판례가 됩니다. 당장은 끔찍하지만 더 큰 범죄를 막는 대의멸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꾸짖는 대의멸친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말렉 전투 전리품 처리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명했으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좋은 가축을 탐내어 살려둡니다. 혹자는 고대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챙기고 공신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나님이 뭐 그리 인색하신가, 뭐 그리 잔혹하신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설명한 문제는 아니나 그렇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 성경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출애굽한 후 장시간 장거리를 걸어 나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노려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잔악함과 비열함에 대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히 약자를 건드린 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요, 대대로 하신 명령이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탐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 한 일을 누가 질시한단 말입니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 대의 멸친합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이 밖에도 사무엘상 18장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 충신 다윗과 심지어 아들 요나단마저 살해하려는 아버지 사울 왕을 향해 도대체 그가 무슨 죽일를 했냐며 외치는 아들 요나단의 단호한 대멸친, 마태복음 16장에 스승 예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가로막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대멸친, 모두 내 사람을 향해 내 측근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두려워하며 성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이때 바울은 아무리 친밀한 동역자여 예수님의 수제자일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베드로를 향해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조선 후기 농민운동가여 동학운동의 고부접주 장수였던 전봉주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기득권도 일제도 아닌 내 편을 반대하는 싸움, 나 자신의 잘못을 배척하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내가 속한 당이 잘못된 길, 거짓의 길을 대멸치하는 것이요, 국민이라면 내가 평생 지지하던 당이라도, 내가 주로 보던 유튜브 내용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대의멸치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는 것이 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굽으면 팔은 부러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눈을 감아버리고 진리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을 맞다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때론 교회마저 이런 일에 동참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양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상대편이 주장하는 내용 중 혹시 맞는 것은 뭐가 있나, 또 내가 틀린 부분은 뭐가 있나 또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론 용기가 없어 틀린 것은 말할 수 없다면 최소한 틀린 것을 지지하지 않는 마지막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대 갈등, 이념 분열의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있는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